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진짜 한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붙잡게 될 텐데 거짓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꼭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실까 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꼭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저도 부모님 뵈러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부모님 뵙고 여러 상황들을 여쭤보는데 어머니께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뭐 특정한 이단에 속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으셨나 봐요. 은퇴하고 나시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은 변변히 예배 드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또 주일 예배는 간간히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은퇴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니까 이렇게 좋아라 하지 않으시는 느낌이 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념치 않고 또 개념치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뭘 달라는 게 아닌데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이제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밝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을 꼬셔서 전도하고 계세요. 같이 댄스 에어로빅 댄스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건강 체조 건강 댄스 뭐 이런 거 다니시는 옆동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죠. 꼬셔서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머니들을 할머니들을 쓱 몰고 교회를 이렇게 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 할머니는 뭐 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뭐 하냐고 물어보고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폐쇄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어느 교회 다녔다 목회자였다 목회자 사모였다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얼버무리니까 그게 되게 또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아들이 목사다 아들이 목사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느 교회 목사냐 이런 걸 또 물으시나 보죠.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갈 때마다 궁금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씩 알려주니까 감리교 어디 목사라는데 뭐 이쪽에 광주에서 목회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드니까 가까운 시일 전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는 연애 주소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책 한 권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이름도 물론 거기 들어가 있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 KMC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는 곳에 어디든 가면 제 연락처를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갖고 오셔서 아드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피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알겠지만 어머니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 집에 와서 또 신방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셨더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후배인데 전화를 할까 말까 한 30번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뭐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미혹에 빠져서 고민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였을 때 참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건너서 느끼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당장 내가 아프다든지 재정적인 여러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등한시 여기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편지를 두 번째로 받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생님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미혹할지 모른다. 이것에 깨어있어라.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성명 목사님 안수 받으실 때 그 안수식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안수 받으시는 한 3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데 꼭 해야 될 게 있다. 꼭 해야 될 거. 그러면서 평소 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번 본인 설교에도 인용하셨지만 이야기하셨지만 서울의 신촌교회에 우리 임재용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그 부임 설교 축하 메시지하러 가셨을 때 임재용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9가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은퇴할 때 아무 미련이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안수받는 분들한테 은퇴 얘기까지 하시면서 당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용이 제게 참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도 우리 김성민 목사님 목사 안수 보조하러 들어갔지만 임재용 목사님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목사님도 그 교회 전도사님 때문에 안수 받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삶의 기본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려 생각하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애써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고 끊임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첫 번째 분별 기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있는가. 16절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특별한 음성과 계시를 들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그에게 믿음의 고백과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온 일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만큼의 부러워할 만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학위나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혹이라도 목회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혹 넘어가기가 참 쉽죠.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와 다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에게서 직접 듣고 경험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어려운 이 사회의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는가, 흔적들이 있는가. 그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게 하시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 삶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독특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젊은 남자분인데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집에 안 계시고 혼자서 처음에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불 다 켜놓고, 방마다 불 다 켜놓고 TV 켜놓고 자기 방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뭔가 소리가 자꾸 나기를 좀 원했대요. 어렸을 때니까. 태권도 도장까지 다녀서, 왜 그 돌린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끝나면 돌림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게 돼서 마지막 코스가 아마 태권도였나 봐요. 태권도까지 해서 어둑어둑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 와서 불 다 켜고 TV 켜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날은 자기도 뜬금없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귀신이라도 있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귀신이라도 있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무섭고 막 그러더랍니다. 막 문이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책장에 책이 막 넘어져 있기도 하고, 본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TV가 갑자기 켜지기도 하고, 이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막 실제로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본인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불도 끄고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체육학과를 전공해서 태권도를 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거의 본인은 폐인 생활을 했대요.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군대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집에서 2년 동안 게임하고 만화 보고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다가 어머니가 몰래 입영 원서를 내버려서 그 소방 공무원으로, 소방수도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입영을 하게 됐대요. 입영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분이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됐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도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친구의 마음이 가끔 읽혀질 때가 있대요. 특별히 욕 같은 거,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딱 같이 떠올라서 너 지금 그런 생각했지? 그럼 친구들이 우 놀랍다. 또 해봐. 나 무슨 생각이 또 하나 맞춰봐. 막 이랬대요. 근데 욕하고 이런 것들 몇 개만 얘기해도 뭐 거의 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근데 군대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잘 본다고 하니까 고참들이 와서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이 맞더래요. 맞고 그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걸 맞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 복채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군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본인이 점점 이 길이 돈도 생기고 좋은 길인가 보다.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집에 가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전 보려고. 자기가 이렇게 오면 자기한테 전 보려고 부모님들도 다 모여있고 일가 친척들 땅 어디 사면 되냐, 언제 사면 되냐, 어디 사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알려주면 그게 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돈도 떨어지지 않고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형님 한 분을 사귀게 됐대요. 형님 한 분 사귀어서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에게 고민이 생겼답니다. 사주팔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아버지의 사주팔자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사주팔자상 몇 년 안에 이제 그냥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 아마 있었나 보죠. 너무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좋은 형이길래 그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전 봐주겠다고 사주팔자 봐주겠다고 사주팔자 좀 내보라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답니다. 본인 옆에서. 너 왜 싫으냐고. 성경에서 전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 보지 않는다고. 에이 달라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안 본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래서 점을 안 보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회식 자리 이렇게 갔는데 진짜로 이분이 술도 안 먹는다고 하고 누가 술을 따라줘도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떳떳하게 밝히면서 진짜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더래요. 이분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함께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야.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어.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답니다. 자기는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거나 신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더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고 이 사주팔자를 넘어서는 운명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과연 아버지의 살 길이 거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귀신이 있고 좋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해코지라는 귀신과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형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죠. 뭐냐면 모두가 다 악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몇몇 정보들을 알려서 그 사람들을 혹하면 사람들이 이 운명에 쌓여있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을 땐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지. 근데 그날 밤에 엄청 심한 가위를 눌렸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사주팔자책 다 찢어버리고 버리고 그런데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런데 형님이 이야기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 떠나간다고. 그런데 너무 놀리니까 나사렛의 나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 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그때 뭔가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때 자기 보는 앞에서 정말로 뭐가 어둑어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와, 그래서 자기 진짜 너무 두려워서 시간을 이렇게 봤더랍니다. 2시 반 정도 돼서 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형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밤에 자기도 잠이 오지 않았어. 2시 잠에 깨서 2시 반쯤에 교회에서 나가서 기도했다. 널 위해서. 네 생각이 너무 나서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형님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너 그렇다면 예수님 영접 한번 해보자. 영접해봐라.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다. 이제 다른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결정하는 거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놀라시더래요. 본인의 삶이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게 되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자기에 있었던 삶들을 정리하고 나서 분명한 소망 한 가지가 생기기를, 내가 태권도 전공했는데 이 태권도 학과 졸업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있는 표징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흔적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사셨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게 우리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생님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주위에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 마치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믿음이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진짜 아름답게 번역한 것 같아요. 묵상할 때마다 야, 이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말씀을 혹은 무언가를 보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마치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마치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그 지금 있는 그만큼을 가지고 내가 빛처럼 의지하고 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지나가고 나면 나처럼 밝아진 날이 오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이 처음부터까지 지금 다 명쾌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명확하게 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또 좋아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해도 안 가고요. 상식적인데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믿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지 않으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제 방주교회, 인천 방주교회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 자리나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육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될 때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것을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쳐요.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를 전도할 때 거짓말하는 거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도 하나님께서 결과도 모두 다 진리와 복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인데도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 괜찮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아가요. 답답하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니까요.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이사를 해요 말아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직장을 그만둘까요 말까요? 우리 애는 전화가 합니까 맙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스와 낫을 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선호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답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어떤 깊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아, 기도했는데 따라오지 않아. 말씀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말이 예언기도지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분에게 가서 사역자라는 분한테 가서 덥죽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언기도를 해주세요. 전 예언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영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와서 그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정말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왜 위험할까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치 복채처럼 감사원금 드리고 나와요. 또 그걸 감사원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복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하고 또 와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받으러 또 기도 사역자를 또 찾아서 다녀요. 안타까운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반드시 걸린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로 명확한 것이고 그 명확한 것이 분명하게 주위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이 앞에 말씀을 마치 등불처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생각하고 또 붙잡고 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올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혹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주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새 희망과 은혜를 주실 텐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만나게 하시는 일이 마치 어둠 가운데 다 보이지 않고 이 조금만 보이는데 그 조금을 보고 내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시도하는 것, 끊임없이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미혹도 넘어서는 방법이지만 똑같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서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맨디 하비라는 가수인데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들리세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가 안 들리면 발음이 나빠져요. 발음이 왜 나빠지냐면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 안 들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귀 막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귀 막고 들리면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윙윙윙윙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청각 여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예 청각 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그런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 그게 진짜 신기하죠. 거기다 노래를 해요. 이분이 엄청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계로 소리 내면 이 기계가 음을 뿅뿅뿅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높다 낮다. 마치 기타나 악기를 조율할 때, 튜닝할 때 기타를 땡 치면 이게 좀 높아요, 낮아요가 이렇게 불빛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맞추면 음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피치나 톤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맞는지,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맞는지.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있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니?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믿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선생님이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야. 근데 이걸 뭐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명확한 것 혹은 그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무언가를 기다린다면 이거 사실 되게 미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몇몇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이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봐도 이 본문 이야기는 꼭 하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데 자기는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리하게 되었다. 왜 전에는 이런 말씀을 문구를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 사람이 전부 다 해석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나눠요. 이게 이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사단이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로 같이 구분해요. 영역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같이 구분해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아팠던 사람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작게는 저희 부부를 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저 혼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총각일 때는 당연히 저 혼자서 하거나 부모님께 여쭤보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지 못했던 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참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줘요. 도움도 많이 되고 되게 저희 집사람 말이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르게 보니까 아주 좋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도 이상한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야. 돕는 배필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도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간인 거구나.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가정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똑같은 작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봐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큰 교회에 있을 때나 이럴 때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있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일종의 위계 같은 게 본의 아니게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죠. 그러면 대개 결정을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결정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개척해서 이 개척 과정들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저의 경험 없음과 또 제가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동력자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고 그게 맞을 수 있겠구나. 저희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제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하면 안 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기에, 올해에, 이번 해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열어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공동체를 고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는 고를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고르는 순간 이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외부에 있고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결코 그 공동체는 고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공동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고난과 기도와 이런 시간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쯤에는 이 공동체가 변해져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힘들 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넘어가요. 상처가 있다는 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건강한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나 혹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혼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냐, 그건 아닙니다. 건강한 목회자들 혹은 설교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주석도 살펴보고 다른 성경도 살펴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과 같이 비교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다는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이라면 혹은 내가 오버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동력자들의 의견 혹은 이 일을 먼저 묵상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당연히 귀 기울이겠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전후 관계 가운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과 그 사람이 하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본 회퍼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라.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왜냐하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근데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혼자서 떨어져서 자기의 믿음 생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홀로 그러면서도 함께 그러면서도 따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홀로 그러면서도 함께 그러면서도 따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다. 5세기의 사막 교부 중에서 요한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사막에서 은둔자로 살았을 때 히오로라는 어떤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은둔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통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은둔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살겠다고 혼자서 산에 사막에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여럿. 교회가 5세기 정도 되면은 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조직화된 교회 교황권에 반대해서 혼자서 그냥 들어가서 주님만 평생 예배하겠다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안식일 때나 혹은 축제일이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오로라는 사람은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게을리 한다는 인상을 줄까 싶어서 참석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나 혼자서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난 나 혼자서 이게 다 할 거야.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깊은 우물에 뛰어들라고 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물 밑바닥까지 떨어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동료가 같이 있던 여러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 죽는다고 간신히 끌어내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는 간다. 근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릇된 신념에 더욱 집착한 나머지 죽음의 직면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귀의 교활한 술책에 현혹되었다. 그의 자부심은 지나치게 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동체와 마음을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픽업하길 원해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게 픽업하는 순간 그 본인 때문에 그게 좋은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하면 내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좋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 공동체의 일을 보고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긴 변화가 있다면 뭐냐면, 함께할 수 있겠구나,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어려움들이 저도 똑같이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2년 3년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 그게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가야겠구나, 평생이라도 같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처음에는 해결 안 된다고 진짜 조바심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도 사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더 분명한 건 뭐냐면, 평생 같이 할 거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같이 가야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알게 누리게 되는 거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물었어요. 주님, 오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그냥 주신 만큼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그냥 주신 만큼 그냥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심지어 저 때문에 고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왜 없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혹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건전하게 서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흔적들을 계속 주세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자. 또 하나,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중요할 수 있고, 내게 보이는 일이 답답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신뢰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게 증명될 때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더라. 또 하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